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서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을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마지막 시간으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성령 찬송을 부르는 것도 신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말씀의 제목을 31절서 가져왔는데 그것을 잘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거기는 두 가지 천궁예수가 있는데 주를 경외함과 두 번째로는 성령의 위로로인데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성령께서 후원하신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격려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어 주시어서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은 주를 경외함을 증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곤세와 능력을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권세가 여러분 속에 거하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왜 죄사함의 은총을 주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다 스스로가 씻을 수가 없어요. 죄를 다 씻을 수가 없다고. 그럼 왜 의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우리가 스스로 죄사함에 다다르려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율법의 관점에서 말을 하면은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육체가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음 다하다가 죄책감이 사라져요. 왜? 못하니까. 뜻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못하니까 죄책감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잘못 전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죄책감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거 요구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지도 못하니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인간은 여기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하고 그랬죠.
오히려 더 완성을 해.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살인하지 말라 모세가 말했느냐?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더 완벽하잖아요. 모세율법은 사람의 겉의 행실은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정죄하지 못하냐면 양심을 정죄하지 못해요. 살인은 안 했어요. 근데 미워해요. 이미 살인했다고 예수님이 선언해버려요. 그것이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마음속에 미워한 것마다 전부 다 정죄를 받아요.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을 품은 자마다 다 정죄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인간이 양심으로까지 인간이 죄악을 갖다가 다 벗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와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해서 모든 종교들을 다 없애고 모든 신들을 다 없앤다는 뜻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이해를 잘 못하면 안 돼. 천상의 나이고 천하의 나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석가모니가 힌두교 나라의 출신이잖아요. 힌두교는 범신론이잖아요. 뭔 신들이 그렇게 많으니 범사의 모든 만물들의 신이 깃들어 있대. 범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와가지고 그 범신의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거야. 신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말하는 천상과 천하에는 나밖에 없는 것이지 무슨 신들이 그렇게 많아 이 말이야. 그 말에 석가모니 그 말에 다 세상 신들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석가모니를 갖다가 뭐라고 하기만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각자를 보낸 거예요. 무엇을 하냐? 이 세상의 신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석가모니 눈에는 세상의 신밖에 없어요. 세상에 하늘밖에 없어요. 천상, 예. 그다음에 천하, 이 속세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신이라는 신들이 범신론 힌두교도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많았는데 이 모든 거 전부 다 없애버리고 오직 나만 있다 그래. 예?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잘 몰라요. 뭐만 있는 거냐면은 이 범신론에 속한 이와 같은 힌두교도에 속한 것이 내가 아니라 나는 천상이건 천하이건 간에 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신들을 전체가 다 도마를 해버렸어요. 힌두교도의 신, 일본의 신, 세상의 신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무서웠겠지. 응? 이놈 봐라, 내가 공중의 신, 권세 잡은 신인데 마귀가. 응? 근데 거기에도 없고 그 다음에 땅에도 신들이 많은데 귀신들이 많고 그런데 나도 없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전체를 다 없애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를 극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수도를 쌓아요. 예. 수행을 해요. 고행을 해요. 근데 생로병사에 있는 인간일 수밖에 없고 죄업을 풀고자 하나 죄업을 풀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세요? 박사학위 논문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박사학위 논문을 했기 때문에 장관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논문에 시비를 걸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학위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알지요. 그러는데 석가모니도 이걸 해결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석가모니는 내 박사학위 논문에 찾아서 다 기록을 보면은 돼지고기 먹다가 체해가지고 죽었어요. 광란이 나가지고. 네. 자기 하나를 뭐 이기지를 못해요. 음식도 하나 이기지 못하고 보리스 나무에서 아무리 수행하고 자기 죄를 없애보고자 오는 거야. 자기 죄업을 없애고 업벌을 없애고자 원했었던 거예요. 근데 없애지를 못해요. 칠정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자기가 올바르게 살아가지고 아무리 해서 그걸 풀지를 못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석가모니가 온 거예요. 그럼 어느 분이 오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 하나밖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사에도 참 놀라운 교과서가 이제 바뀌어야 해요. 아주 어리석은 대통령이 하나 나와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것을 부르짖어 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공정과 상식을 네가 주장을 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되기를 우발하신 하나님의 저울에다 너를 달아봐 가지고 네가 만약에 공정과 상식을 제대로 지키게 되면 네 날이 길 것이요. 예? 그런데 네가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 가지고 네가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나서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네가 기울어져 가지고 행동할 경우는 너 날이 끝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략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가 왜 이와 같은 내란을 일으키고 이와 같은 저것을 했느냐. 전체가 결론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자기 부인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검찰 개통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정치평론가들이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나 결론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래가 딱 걸린 거예요. 검찰 독재로 걸렸죠. 무속공화국으로 걸렸죠. 이게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음부터 예언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조국 씨는 3년 못 간다 이 정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냥 명리학을 공부를 했는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내다보면서 한 달 만에 내가 입을 불어버리게 되면 이 정권 끝난다. 그러더니 한 달 만에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 가운데 메네메네 되기를 우발하시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략이 움직이는 거야. 네가 이것을 네 멋대로 사유화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정권을 갖다 계속하려 하거나 이 모든 건 불가능하다. 입법 독재, 사법 독재, 뭐 입법 독재를 얘기하고 그랬었지만은 네가 만약에 저거 제대로 가가지고 공정과 상식대로 됐으면 너희가 더 선거에서 이겼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지금 그때 선거 속에서 나타났었으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났으면은 그때 알아들어야 하는데 네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 내란 수기로서 하면서 또 그렇게도 또 돌아다녀요 수기가. 아니 밑에 쫄자들은 갔다가 교도소에 가고 감옥에 갔는데 수기는 돌아다녀.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예요. 아니 내란 수기가 저기 갇혀가지고 구속받아가지고 거기서 범죄복을 이걸 입고 나타나가지고 차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내란 수기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이게 돌아다녀 개 끌고 돌아다니고 아이고 정말 이상한 나라. 이 모든 거 전부 다 하나님이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보고 참 흥미진진하게 생각한대요. 왜냐하면은 아니 한반도도 아니고 반토막난 나라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 시끄러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조 시대 때 뭐 떠들었어요? 못 떠들게 했잖아. 그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유배 보냈잖아. 남도로 전부 다 유배를 보냈잖아요. 그래 남도에 있는 사람 다 똑똑해. 유배를 보낸 사람 다 똑똑해. 시대를 갖다가 거슬려 가지고 왕권에 도전했었던 다 똑똑해. 밑에 다 내려가 있어. 귀양을 거기다 다 보냈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민중혁명을 꾀했었던 사람들 다 저 남쪽으로 다 내려보내라.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조용조용했다가 이제는 이승만 독재를 거쳐가지고 민간 정권의 독재에다가 군부 독재를 거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다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승만이 잘한 것도 있죠. 박정희도 잘한 것이 있죠. 근데 왜 내가 메네메네 되기를 우발하시니라는 걸 몰라. 어찌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 이 가사가 있었어요. 애국가 가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야.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이 나라가 여태까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화가 돼가지고 민주화된 대통령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에요. 박정희 때로부터 지금까지 풍년을 지속했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풍년은 지속했어요. 예? 이 먹거리를 끊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예? 5.18 강주 사태가 날 때 그때도 그냥 이와 같은 독재 정권이 나타나고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났을 때도 어쨌든 풍년을 주셨어요. 먹거리를 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가 철강석이 얼마나 저거 한다고 그래요. 예?
제철 이와 같은 것들에다가 도대체가 가공하는 기술들이 얼마나 발전.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일본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아주 괘씸한 거야. 왜? 자동차 시장이 안 열려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몇십 년 전에부터 와서 보면은 전부 다 국산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상한 나라다. 이 나라가 조그만 해가지고 지하 자원도 많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느냐. 전체가 무역을 통하여 행하는데, 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신, 깜짝 놀랐어요. 2018년쯤 했어요. 포스코라는 거 했어요. 저기 아르헨티나에 3천억을 주고 그 다 죽은 소금이 나는 이 같은 폐광산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근데 이 소금을 먹는 소금이 아니에요. 다들 멍청하다고 그러고 저 포스코에서 저 미친놈들, 대한민국 저 미쳤단 말이야. 광산을 갖다가 저거 소금광을 갖다가 저것에 사들였다고 그랬는데, 아 세상에, 이 테슬라에서 전기차를 개발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그 소금광, 거기에서 리튬이 엄청나게 막 35조에 해당하는 광산이 그 3천억 주고 산 그 속에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리튬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3천억이 35조가 됐으니, 아이고야, 이 사람들, 이 대한민국에서는 알다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윤석열 3년 동안에 이와 같은 망조가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잘못해가지고 이게 국정이 전부 다 마비가 돼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외국 자본이 막 떠나고 그러잖아요. 떠나고 그러는데 4개월 전에 보니까 이재명 씨라는 사람이 후보도 아니지, 후보 시절이죠. 그러니까 4개월 전에 만약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 주식시장이 3천을 거뜬히 넘게 됩니다. 자기네들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 자본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시장에. 예? 돈 빼먹기도 좋고 돈 갖다 불리기도 좋고 그러는데 어쨌든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세상에. 한 달이 됐어요. 2달이 됐어요. 예? 며칠 만에 3천 딱 거뜬하게 넘어갔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자본이 팔아치워도 3천이 넘어간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와 같은 내용을 하는데, 이제 저기 다른 법들이 다 이제 아직 계류되어 있는 법들이 다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3,500 팍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지배구조를 갖다가 완전히 개혁을 하는 거죠. 예. 주식자본의 이와 같은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그러고 되면 거뜬히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데 주님은 그러시는 거야. 예?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대한민국 속에서 임재하셔서 여기서부터 한반도 복음 루트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셔요. 그런 것 가운데서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면은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을 알아야 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냐면은 전부 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참석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제 국내에서만 막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이제 저쪽에 길이 열려져 가지고 캐나다를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비행기 타고 간다고? 어디로? 어머니 저 멀리 미국 넘어서 미국 거쳐가 캐나다로 가요. 그랬더니 거기가 어딨냐? 그랬더니 모르시지. 하여튼 비행기를 10몇 시간을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한다는 말이, 비행기를 탄다고? 우리 아들이?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비행기 사고 나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두려움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불안한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합해 가지고 뭐라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언어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불길하다고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거든요. 순전하고 정직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해 악을 떠났거든요. 근데 욥기서를 전체를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욥이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받았을까라는 것 속에 한 가지 해답이 나와요. 내가 이러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형벌이 따라옵니다. 형벌이 따라와요. 아침에 여러분들 운전대 잡기 전에 불길한 거나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엄습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앞에 내어놓고 씻어버리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이가 임재하려고 그래요. 뚫고 들어요. 불안을 통해서 임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길한 것을 통해서 임재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니 아들이 미국과 캐나다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느냐고 어떻게 하느냐고. 응?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아 어머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어머니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죠? 아멘. 비행기 속에서도 함께 계실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끝났어요.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그러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해. 그걸 적용할 줄 알아야 해. 응? 불길한 것이 있다라는 것 그만큼 여러분의 정서적인 것이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니면은 여러분의 뇌 구조 속에서 이게 많은 거예요. 정서적인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랬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두려움을 만들어서 건네주었다든지 이거 다 거부하셔야 해요. 예? 아유 나는 어린 시절에 예수를 물론 안 믿었죠. 안 믿으니까 시골에 전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귀신들이 있는데 젓가락 귀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장실에도 귀신 있고 어디에도 귀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린 것이 그냥 이 어른들이 밤에 마시러 와가지고 옛날 얘기해 준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 해주면은요 모든 것이 다 귀신이 애니미즘 같이 아니면 범신론처럼 젓가락 귀신 무슨 귀신 숟가락 귀신 무슨 귀신 다 귀신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는데 그와 같더니 가득 자니까요 이 뇌에 여기에 박히는 거예요. 이 뇌구조에 이게 딱 박혀가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상여집이에요. 상여집. 옛날에 상여집이 저기 저 밭 같은 데 이런 데 집을 져놓고 거기다가 죽은 사람들 메어가는 옛날 상여가 있었어요. 거기를 공동으로 상여를 만들어 놓고 죽으면 거기다 해서 똠해가는 거죠. 거기 가면 드글드글드글드글드글. 근데 왜 할머니 밭이 하필이면 상여집을 이렇게 지나가야 해요. 얼마나 떨었던지 외할머니가 이제 오라겠으니까 내가 외할머니 이제 밭에 이제 저 농사짓는데 가려면 거기를 지나가잖아요. 어린 꼬마가 막 어렸을 때 들었을 전설들, 이 신화들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 무서워가지고 저 상해 집을 지나가지 말아야 한다 해가지고 저 멀리 돌아가지고 할머니 밭에 가요. 돌아올 때는 할머니는 무서운 게 없어요. 할머니 나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거기 귀신들이 많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무서워할 거 없다. 뭐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뭐 삶도 일반이요, 죽음도 일반이요, 살아간 또 일반이요. 이런 것으로 살아가셨던 분이 뭘 무서워하겠어요. 예? 내 손 잡고 가면 돼 해가지고 할머니 손 잡고 지나가는데 상여집 바로 옆으로 지나가.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무서워하지 말아라. 거기도 다 사람 살다가 죽으면 그렇게 저걸로 하는 것이니까 무서워. 거기 귀신들 많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를 건너오던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신이라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임금이라 하는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신이 쫓겨났지. 예.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셔서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 피 가운데서 이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없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 어머님은 왜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예? 우리 어머님은 내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예? 내가 자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막 우시더라고요. 애가 소아마비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끙끙끙 앓았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애가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4살 애기 3살인가 4살인가 그랬는데 아이가 끙끙 앓다가 죽은 거예요. 나는 옆에 누워 있었는데 막 울음소리가 나니까 왜 울었을까 그랬는데 아이를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아이가 먼저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우리 어머님의 자궁 속으로 애를 갖다 낳은 거잖아요. 그 아이가 죽으니까 그 극한 불길함이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디 갔나? 그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됐어요. 근데 자식만 어디 눈에 안 띄잖아요. 그럼 막 우리 어머님 막 눈이 돌아갑니다. 막. 왜 저렇게 집착을 하실까? 왜 그렇게 자식에 대해서 그러실까 몰랐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비로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야. 네 어머님의 두려움이 어머님의 뱃속에 있다. 그것은 자식을 잃어버린 여인의 아픔과 자식을 잃어버린 여인의 슬픔과 자식을 잃어버린 여인의 이와 같은 것들이 속에 있어서 그것을 자꾸 떠올린다. 떠올려가지고 그런다고. 아이고 이제는 우리들은 이렇게 이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야, 너 애 잘 간수해라. 그런 뭔 얘긴가 했더니 이제 저 큰 아이를 이제 간수 잘하라는 거야 이제. 아니 나한테로 오더니 일대 어머니 이제 일대 그다음에 나한테 이제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더니 이제 손자 애들 잘 간수해라. 애들 잘 간수. 아이고.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아비의 죄악이 자식이 3, 4대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어머님의 속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어머님이 죄를 갖다가 손자를 갖다가 두려워하고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고 그다음에 아들이 비행기 타고 가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님이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머님이 어렸을 때 내 동생을 잃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픔이 들어왔대요. 그것 때문에 슬픔이 들어왔대요.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들어와서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같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두려움으로 발산되고 불안감으로 발산되고 불길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래요. 어머니 이제 동생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놓아주세요. 그 아픔도 주님 앞에 놓아주세요. 그 서러움도 주님 앞에 놓아주세요. 그 상처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서 이제 어머니 이거 전부 다 없애버리셔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가르쳐드립니다.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요. 마귀라는 놈이 우리 속에서 형벌을 만들어낼 때는 반드시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불길한 것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약점이 생깁니다. 주 너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에 의하면 약점이 생기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과 내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골든 아이언과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이 딱 여러분을 감쌀 수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믿으면 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으면 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믿으면 돼. 그러면 그걸 뭘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죄를 없애보려고 노력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이 교회가 진행하여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주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에서 성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유혹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리옵나이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원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또한 성령의 위로로서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